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169쪽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신이라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반은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모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봤던 예루살렘의 입성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명화로도 알고 있죠. 최후의 만찬, 지금 그 자리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말씀과 떡, 음료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한 절씩 따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신학적인 이해를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주해해보고자 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제 교회에 많이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주해한다기보다는 그 주제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신앙의 연륜도 쌓여지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절씩 주의해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주의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언제로 나옵니까? 유월절이에요? 아니에요? 유월절 전날입니다. 원래 공관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원래 우리 6월절에 뭐 잡습니까? 양 잡죠, 양.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여기는 아니네 하고 휙 지나가기 때문에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양이 잡히는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게끔 날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헬라어로는 에이스 텔로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텔로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목적이라는 말인데 목적. 우리는 끝까지가 시간을 뜻하죠. 시간. 처음, 중간, 끝. 그런데 헬라어로는 목적. 그걸 목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의자의 마지막 부품까지 다 끝난 이후에요. 처음이나 중간이나가 아니라 의자 조립이 다 끝난 이후에야 이 의자를 만든 목적이 드러나죠. 네,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사랑하셨다. 이런 말로 보셔도 돼요. 중간까지만 사랑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한 거를 제자들을 사랑해서 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끝, 사랑의 완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모든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거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누구까지? 유다까지입니다.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와, 참 사도 요한이 재밌는 표현을 말합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서 솟아나온 생각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이에요? 그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가룟 유다가 품은 마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단순히 유다가 조금 약삭 빠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유다가 다른 11명과는 다르게 의리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마귀가 넣은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됩니다. 물론 우리 유다 잘못한 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책임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이런 긴장을 세례 요한은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먹는 중,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잘 모르시고 고난받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거 줄거리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를 이제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말하고 싶은 게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특이한 행동을 식사하시다 마시고 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예수님의 동작 하나하나, 동사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고 벗고 두르고 물을 붓고 씻고 닦습니다. 우리가 글로만 읽어도 그림이 그려지게끔 생생하게 동사들을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인들, 종이 합니다. 노예가 하는 겁니다. 노예가. 그것도 유대인 노예한테는 잘 안 시켰대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서 유대인 민족한테는 안 시키고 이방종들이 조금 하대해도 되는, 같은 동포로 보지 않는 하대해도 되는 이방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다고 했죠. 지금 선생의 복장이 아니라, 스승님의 복장이 아니라 종의 복장을 갖추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섬김의 행위, 좀 베풀어주는 행위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역시 우리의 혈기왕성한 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 발을 절대 씻기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잘한 겁니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닦아도 저희가 닦아드려야지 선생님이 닦아주실 수 있으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좋은 선생님으로, 나의 인생의 롤 모델로 잘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위계 질서 안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베드로한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붕괴시킵니다. 무엇을 붕괴시킵니까? 그 위계라는 틀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십니다. 이거는 지금 당시 최후의 만찬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130년 전 한반도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기독교는 붕괴시켰습니다. 너무 당연한 남존 여비를 붕괴시켰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자리에 앉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틀을 붕괴시켰습니다. 양반과 평민, 귀한 것과 천한 것에 나누던 그 당연한 그 틀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지금 이런 원래 당연했던 것, 원래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움직여갔던 그 힘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에서 벗어나, 너랑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조건을 새로 설정하십니다. 관계의 조건을 새로 설정하십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섬겨요. 말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왜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서 그 관계가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예수님은 단순한 섬김이 아닌 관계의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참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뭐 그러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참 적절한 질문을 했어요. 좋은 질문을 해서 제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걸 알려줄 수가 있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응당 질문해야 할 걸 질문한 겁니다. 근데 엉뚱한 질문을 해서 수업의 질을 흐려버리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약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제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시고요, 몸도 씻어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헛짓헛네요. 이렇게 지금 약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는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욕하다 하고 씻다 하고 다른 단어거든요. 그래서 목욕은 우리처럼 샤워하고 목욕하고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다 목욕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정결함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다 정결함 받았어 너희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결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발은 씻어줬지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러나 발은 씻었지만 정결함 받지 못한 자가 있음을 암시하시죠. 그렇죠. 11절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목욕하다라는 말은 전반적인 정결이고 씻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씻는다고 말할 때 하는 그 씻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겉이 깨끗한 걸, 외형적인 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 누구는 연결되어 있고 누구와 누구는 단절되어 있는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다와는 이미 단절되어 버렸죠.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장면을 넣으면서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가 걷는 길,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와 관계 맺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12절과 15절을 읽습니다. 12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14, 15절도 다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비가 오는 소리군요. 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자신을 주라 부르시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새롭게 쓰십니다. 나는 스승이긴 스승인데 너희에게 주이긴 주인데, 주라는 말은 극존칭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너희에게 주이긴 주인데 위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먼저 무릎 꿇는 선생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였어. 본. 우리 그 철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에 넣고 열을 가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너의 모양을 버리고 나의 모양으로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그 본의 모습과 똑같이 되는 것처럼 나 같은 삶의 구조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이 구절을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당시에는 라틴어로밖에 이제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라틴어로 하면은 우리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입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이미타치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 그 가짜를 흉내내는 것, 진짜를 흉내내는 것. 우리 명품, 나이키,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들의 가짜를 뭐라고 불러요? 이미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진짜 그건 아닌데 모양은 그걸 따라해서 우리가 이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미타치오. 우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본을 받아가지고요. 뭘 따라하냐? 지금 이걸 보고 따라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처럼 명령하지 않고 먼저 무릎을 꿇어서 관계를 맺어라 라는 이 삶의 자세를 모방하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자도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도 무슨 제자 양육 프로그램, 뭐 몇 주 프로그램 이런 게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 가장 먼저 예방접종으로 맞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양육 프로그램, 제자 양육 교육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제자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게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제자 양육을 해야 해요. 왜? 제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승이 맺어준 관계 때문에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무릎 꿇음은 오전과도 연결되는데 겸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만큼 겸손해. 우리 정치인들도 겸손한 걸 보여주죠. 일부러 허름한 그 가방이나 구두를 신거나 일부러 노인들을 껴안는 모습, 일부러 어린아이를 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지금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원래 당연하던 논리들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관계 맺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겸손한 척해서 권위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권위란 게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어요. 이런 자리에도 마귀가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섬김이 있는 곳은 여전히 더러움과 수치와 배신이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곳엔 하나님이 없을 겁니다. 깨끗하고 멋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떠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도 마귀가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유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거든요. 이 예수님의 손이, 낮아지는 무릎과 낮아지는 손이 보여준 방식은 오늘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도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보여준 거야. 아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굳이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옷까지 벗고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왜 그런 거라고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15절에 나오죠? 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낮아지고, 아니 내가 먼저 낮아져서 너를 권면하고, 아멘. 내가 먼저 낮아져서 너희 권면하고, 저 사람 이렇게 행동하던데 이거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아? 이거 아니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너의 말을 씻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발을 씻기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곳이 위인지 어느 곳이 아래인지 나누고, 여전히 상대방을 판단하고, 여전히 낮은 곳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마음을 품지만,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명령하거나 주장하는 손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의 더러움, 다른 이의 아픔과 부끄러움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섬김의 구조 안에 머무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